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35장을 좀 우리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은 전체 이제 내용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1절과 8절을 봐보면 이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깨우시죠. 그를 찾아가서 깨우시고,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베델을 기억해라. 왜냐하면 이제 베델에서 이 야곱이 했던 서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원의 내용이 이제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뭐냐면 나를 무사히 이제 그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사히만 다녀오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늘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뭘 했냐면 그렇게 서원을 한 거죠. 근데 이 야곱이 돌아온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바단 아람에서 정말 복을 받고 돌아왔잖아요. 재산이 얼마예요? 자식이 얼마예요? 엄청난 부자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기억 못하고 전혀 이렇게 이제 그의 신앙생활이 엉망이고 뭐 여호와께 서원한 이런 서원도 지키지 않은 상태인 거죠.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하나님께 회개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고급진 단어로 표현하면 정화의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이제 뭐 이방 신상을 버리게 하고 또 뭐 자식들과 이 아내들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이렇게 해서 뭘 하냐면 이제 베델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9절과 15절까지를 보면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했던 그 언약들을 다시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공교하게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하게 세우는 과정의 가운데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어졌다는 것들이 이 본문 안에서 막 드러나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돌아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뭘 했다고 해요? 복을 주셨다.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응답이라도 하는 듯이 뭘 하냐면 뭘 해요? 뭘 했어요? 단을 새로 쌓았죠. 그죠? 단을 쌓고 그 단 위에다가 전제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행동 다 뭐냐 하면 무너졌던 단을 새로 쌓았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쌓았던 단을 새로 쌓은 거예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내가 하나님 기억하고 다시 잘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거기다 헌신을 상징하고 있는 전제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딱 붙는 걸 봤을 때, 야, 이건 누가 봐도 지금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고, 걸어가겠다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돌아섰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안 보는 것 같아서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돌아서고 야곱이 그의 신앙생활을 정말 잘 회복했으면 막 탄탄대로가 열려야 돼.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근데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뭐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고생길과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이 막 열리는 거죠. 아내 라헬이 죽었죠. 또 뭐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큰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또 아버지 이삭이 죽었죠. 이런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돌이킨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막 이런 큰 축복으로 주시고 막 탄탄대로가 열리고 좋은 직장이 열리고 이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장 전체 이제 메시지를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그 백성을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죠. 회복시키시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복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35장 전체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36장이에요. 이 족보 안에 있는, 그것도 언약 백성의 족보가 아닌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족보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36장은요, 요셉의 기사로 넘어가기 전에 에돔의 족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장은 이제 에돔의 족보도 있지만 에돔과 관련된 여러 족보들이 이제 막 한꺼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 6, 7개의 족보가 여기에 몰려져 있습니다. 1절과 8절을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 특별히 3명의 아내와 그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읽었는데 이제 안 읽겠습니다. 너무 길고 해서. 자, 에서는요, 세 아내를 취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아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에서의 아내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보면 몇 군데가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26장에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에서의 아내들에 대한 언급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몇 군데를 이제 보면 에서의 아내가 이제 여러 군데 좀 언급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교해 보면요, 그 앞에 이름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 발견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딱 해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달라요. 이 명단하고 이 명단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 이름이 누구다라고 했는데 뒤에 여기 보면 이름이 좀 다른 거예요. 약간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우리는 몇 가지 가능성을 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서가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에돔이잖아요, 지금. 에서, 곧 에돔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 당시에 이제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게 흔한 거죠. 그래서 이 에서라고 불리기도 하고 에돔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족속이라고 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름들이 불리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죠? 이름이 바뀌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약간 이름의 차이는 좀 있다는 거죠. 근데
1절에서 8절에서 강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아, 이름이 바뀌었어. 이걸 와, 신기하지. 막,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시는데,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왜 이름이 바뀌었어? 성경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해서, 그거 참 발견하기도 잘 힘들지만, 어쨌든, 그렇게 또 자세히 보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절과 8절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걸 좀 읽어내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에서가 야곱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서 거한가요? 세일 땅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창세기는 언약을 염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은 어디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 아니고 저 사이 밑에 있는 에돔 땅에 거한다는 거 곧 뭐 한 거예요? 누가? 에서는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스로 이제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4절은요, 에서의 아내들을 이미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 간단합니다. 이 9절부터 14절은요, 이 에서의 아내들을 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손자들을 소개하기 위한 겁니다. 손자들. 자식까지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손자들이 어떠하다는 걸 쭉 설명하려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손자들을 지금 소개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이제 에돔의 족장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족장들. 다스린 통치자들인 거죠. 그 계보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엘리바스 계열의 족장들이 있어요. 그 아들인 거죠. 그죠? 엘리바스의 계열의 족장들을 살펴보면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 이렇습니다. 루엘의 족장은요, 루엘 계열의 족장은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 그리고 오홀리바마의 계열의 족장은 누구예요?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알람이 있었나? 얄람이네요. 내가 요즘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예, 고라 족장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이런 족장의 명단은 앞에 내용의 목록을 그대로 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족장 목록은요, 9절과 14절의 목록과 약간 차이를 보여요. 9절과 14절에서 엘리바스의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엘리바스의 아들들 가운데 순서가 딴 계열은 크게 다르지가 않는데 엘리바스가 6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늘어났냐면 한 명이 더 편입이 돼요. 앞에 목록이 뭐냐면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가담 족장, 그나스 족장, 딥나 족장, 아말렉 족장인데 근데 뒤에 목록을 보세요. 그러니까 뒤에 목록이라 하면 16절과 18절에 보면 뭐예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여기까지는 순서가 똑같죠? 맞죠? 근데 가담이어야 되는데 그나스가 앞으로 와버려요. 맞죠?
그 다음에 고라가 중간에 편입되어지고 가담이 뒤로 밀려나요. 그리고 아말렉 족장은 마지막으로 되어지고.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이런 순서의 차이는 좀 보이고 있고 한 명이 더 추가가 되어져 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이 더 이상 이야기하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차이는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절부터 30절은 에돔 족속 중에 호리 족속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죠? 호리 족속의 족장들에 대해서 언급해요. 호리 족속은 누구? 에돔의 호리는 누구예요? 에돔 족속 중에 호리 족속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이 호리 족속은요, 원래 세일산에 살았던 원래 원주민들입니다. 원래 원주민들이고 그곳에 살았던 토착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누구예요? 누가 여기를 정복한 거예요? 에돔이 여기를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호리 족속은 이 지역에서 동굴을 팔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동굴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호리가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굴 안에서 이제 그 지대가 석회암 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기도 쉽고 그리고 또 지금도 거기 가보면 막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굴을 파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 호리 족속은요, 에서 자손에 의해서 추방당하거나 정복당한 그런 자들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호리 족속은 나중에 이제 에돔 족속에 어떻게 되냐면 편입돼요. 그래서 에돔 족속으로 이제 편입되어지고 보는데 이 호리 족속을 신명기 2장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신명기 2장에 보면 이렇게 그들은 호리 사람은 세일에 거주하였고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호리 족속은 그 땅에 살았던 원주민이었는데 누가 지배를 한 거예요? 에서가 그냥 그것을 강제로 병합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호리 족속들의 특이한 사항은 뭐냐 하면 이제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가 이 호리 족속 출신입니다. 3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마 족장 딸이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호리 족속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아나라는 사람이 뭘 해요? 온천을 발견해요. 온천을.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제 그 지역에 많이 온천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발견한 것 같다. 그래서 그리고 이 31절과 39절을 보면요,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의 명단에 대해서 쫙 언급을 해요. 이름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 이 에돔을 다스리는 왕들의 명단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대부분의 왕위 계승이 어떻게 된가요? 아들이 승계를 하잖아요. 여기는 에돔 왕은 선출에 의해서 세워진 왕들이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선출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8 왕이 있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개성했다 할지라도 뭐가 없어요? 어떤 왕도 선임자의 아들이 없어요. 다 달라요.
그리고 각 왕들의 도성이 뭐예요? 수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왕들이 이렇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막 자동으로 그 아들이 승계가 된 게 아니라 선출에 의해서 여러 족장들 중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이 된 그곳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도시가 되고 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해본다라면 선출에 의해 세워진 민주주의 사회인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면 힘이 어떠하는 거예요? 힘이 센 세력이 왕이 되어지거나. 어쨌든 그래서 아마 이런 정치 체제가 어떻게 좀 이루어졌을까 추정할 수 있냐면 중세 봉건주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영주가 있고 그 영주 중에서 힘이 센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힘이 세거나 아니면 투표에 의해서 왕이 되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느슨한 분권적 영주제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런 정도의 정치 체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40절과 43절까지 보면 에세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을 쭉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계보의 목록은 앞에서 에세의 족장들을 열거를 했잖아요. 근데 왜 또 에세의 족장들이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미 열거한 이렇게 말했던 족장들과 뒤에 족장들은 또 차이가 나는 거죠. 네, 7사람은 새로 등장하고 뭐예요? 4사람은 기존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차이들이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또 왜 다시 또 언급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런 앞의 족장과 뒤의 족장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가장 타당한 게 뭐냐면, 15절과 19절의 목록은 혈통에 따라서 배열한 거고, 이 지금 40절과 43절의 목록은 뭐예요? 지리적인 배열이다. 네. 왜냐하면 40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거처에 따라서 족장을 열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의 목록은 혈통에 따라서 배열한 거고 뒤의 목록은 거처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새롭게 열거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죠? 쭉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 뭘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족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도잖아요. 그냥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그러면 이 족보에서도 어떤 의미를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럼 그 의미를 뭘까? 이제 내용들은 살펴봤지만 내용이 곧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살펴보면 이 36장에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몇 가지 이제 특이한 점, 강조되는 점,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36장의 에서의 족보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언약 밖의 계보는 좀 간단하게 언급이 되거든요. 그 25장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누구예요? 누구죠? 이스마엘의 중간에 딱 삽입이 되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속 넘어가거든요. 내용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36장의 족보를 통해서
두 가지가 딱 강조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에서가 뭐 하다는 거예요. 에서가 언약 밖에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면에서 이 사람 에서가 지금 언약 밖에 있는, 그러니까 언약의 계보가 아니라는 점이 강조가 돼요. 어떤 점이 이제 그 근거가 되냐면 이 에서는 뭐예요? 아까 떠나갔다. 이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또 하나는 형식이에요, 형식. 이게 뭐냐 하면, 창세기 25장에도 보면, 아까 내가 잠깐 설명했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누구 족보를 딱 해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언약 계보가 아닌 누구를 딱 언급을 해요? 이스마엘을 언급을 하고, 언약의 계보인 이삭을 연결시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때요? 지금 누가 죽었어요? 앞에서 이삭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족보가 뚝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족보가 나왔으면 지금 누가 언약 계보가 아니라는 거야? 에서가 언약 계보가 아니고 37장을 봐보면 야곱의 계보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형식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형식적인 이런 사항들을 통해서 이 에서의 계보가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창세기의 문학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하는 거예요? 다음 계승자들을 이제 연결하는데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창세기의 톨레도트는 목적이 뭐다? 창세기의 족보는 목적이 뭐예요? 과거지향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어떤 사람들, 우리는 뭐 어떤 족보들은 뭐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이 어마어마했어, 막 이렇게 과거의 어떤 과거지향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창세기의 족보는 항상 뭘 하냐면 뒤에 올 사람들을 소개를 해요. 뒤에 올 사람.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딱 언급을 하면서 약간 다음으로 넘어가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문학 형식인. 이런 형식들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에서가 또는 에서의 족보가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강조점이에요. 또 다른 강조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일지라도 세상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요, 일반 은총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공하고, 얼마든지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잘 나가는,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취할 수도 있는, 이런 면들도 좀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계속적으로 뱀의 후손과 누구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갈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고를 하고 있어요. 이걸 가장 이제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이었죠. 아벨은요, 여자의 후손의 전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갈등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갈등은 족보에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족보에서도 연결되는데 가인의 족보와,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와 또 아벨이 죽었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가 됩니까? 셋이 되는데 셋의 족보가 이렇게 대조를 되고 있어요. 대조가 되면서 뭘 하냐면 이제 두 사람이 특별하게 언급이 돼요. 에녹과 라멕이에요.
에녹, 다른 사람은 이름만 딱 언급하는데, 에녹과 라멕은요, 양 가문에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똑같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뭘 하고 있냐면,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인 가문을 한번 보면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고요? 가인 가문에서? 에녹성을 쌓았던 사람. 하나님 없이 이 에녹성을 쌓았다고 간단하게 언급되어져 있지만 하나님 없이 안식을 구하고 안녕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니까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초로 성을 쌓은 거예요. 그 성 이름이 에녹성이에요. 에녹성. 근데 그 땅 이름이, 그 성을 어디에 세운지 아세요? 노 땅이에요. 노 땅. 노. 노이 뭐냐면 안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좀 참 희한해요. 이런 것들이. 안식이 없는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하려고 막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언급되는 인물이 라멕이에요, 라멕. 라멕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라멕은 뭐 했던 사람이요? 일부 다처제. 아다와 실라를 일부 다처제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일부 다처,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거스린 사람이죠.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나에게 창상을 입힌 자에게 내가 죽였다. 막 사람 죽인 걸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죠. 근데 그 자식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번창하고 막 성공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발은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됐다. 그래서 옛날에 총신대 시험 칠 때, 그래, 유발은 유들유들하지, 그러니까 피를 보는 자의 조상이 됐구나. 야발이 또 있어요. 야발은 들에서 살았지, 들야자 해가지고, 뭐냐면, 들에서 사는 목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어졌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상해서 해왔어요. 또 뭐예요? 두발가인. 뭔가 기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두발가인은 뭐의 조상이 됐습니까? 철로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 수 있다는 것들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속된 말로 성공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갈등이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에돔의 족보에 에돔에 속한 사람들을 봐보면요,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임이 아까 강조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나가던 자들이에요. 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나가고 성공하고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들의 정치 형태를 보세요. 정치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정된 정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에 살았던 지금 그 야곱 지금 어때요? 지금 겨우 12아들 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지금 12아들이 있는 데다가 그냥 지금 그냥 뭐 얼망졸망 그 12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많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자식을 많이 줘야 돼요? 야곱의 자식들이 지금 많긴 많아. 12아들이나 있으니까 많긴 많은데 지금 여기는 어떤 거예요? 지금 왕이 통치할 만큼 지금 그 정도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정치적인 형태도 어때요, 지금? 민주적인 거예요. 민주적이고, 어떻습니까? 여기는 지금 아직 국가 형성은 400년이나 뒤에 지금 국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는 국가까지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삶의 안정도를 보세요. 언약 백성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땅 한 평이 없어요.
물론 부자이긴 해. 그러나 여기는 어떻습니까? 땅도 그 넓은 땅을 이미 소유했잖아요. 그죠? 국가가 있으니까. 넓은 땅을 소유한 데다가 이들은요, 여가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온천. 온천을 발견해서 온천에서 여가도 즐길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가장 축복된 형태로 여기는 게 자손 아닙니까? 그죠?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것 같아요. 자손의 번성을, 물론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 복 안에 있는 복이긴 해요. 그러나 언약 밖에 있는 이들은 엄청나게 번성했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보면 언약 백성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뭐예요? 충분히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세상에서 부해지고 강해질 수 있지만 반드시 그것이 복된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가 에돔 자손과 같이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에돔 자손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에요. 에돔 자손들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뭘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성공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할까요? 왜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할까요? 예준아, 사람들은 왜 성공하려고 하는 걸까요? 은찬아, 성공은 왜 하려고 하는 거지? 네? 편하게 살려고. 맞아요. 왜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냐면 안식을 구하는 거예요. 안식을. 뭐냐면 어떤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이루려고 해요. 난 이렇게 어떤 사람이라는 거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난 그렇게 못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성공을 해서 이것을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인정의 욕구인데 결국 그건 뭐예요? 또 안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식을 추구하는 건지는 좀 더 자세히 뒤에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성공을 통해서 뭘 하냐면, 불을 통해서, 불을 축적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가난은 죽기보다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지지리도 못 살아봤거든. 막, 이게 먹는 거 하나도 뭐 없어가지고 막 뭐 한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 내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너무 지독한 가난을 경험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죽기라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안녕, 자기의 안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굴에 사는 그 불쌍한 호리 족속들을 그 사람들 것이라도 뺏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안녕을 추구했죠. 어떤 사람은요, 이 성공 자체가 목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성취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막 성취를 해가지고, 뭔가 자기 실현을,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자기 실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성공들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없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성공과 안녕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없이 안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다. 아마 나도 하나님이 없었으면요, 전 성취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극티거든요. 극티. 아주 이렇게 사고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아주 머리가 좋지는 않지만 예지자면 참 머리가 좋은데 나는 그 정도 머리가 안 좋아. 근데 머리는 안 좋지만 저한테는 장점은 뭐냐면 아주 좀 약간 체계적인 사고를 할 줄 알고, 또 하나는 뭐냐면 끈기가 있어요. 끈기. 그래서 의지의 인물이거든요. 끈기를 가지고 계속 할 줄 알기 때문에 만약 뭔가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추구를 했다라면 하긴 했을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러나 의심의 눈초리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과연 이런 세상적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이런 세상적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안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누군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숭상을 받기를 원하고, 나라는 존재가 막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면 그렇게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성공 자체를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성공 안에 있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기 위해서 사람들은 몰려들죠.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요. 근데 많은 돈을 벌은 나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야? 그 사람 안에 있는 돈을 사실은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요, 파리들은 몰려 꼬여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도 뭐 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해 주기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 기생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과연 인정해 줄까? 이 생각들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그러면 나는 안정된 삶,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맞아요. 어떤 면은 돈이 굉장히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죠. 근데 과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많은 돈을 벌면요, 좋아요. 좋죠. 저도 많은 돈이 있으면 싫지는 않아요. 싫지는 않지만, 근데 이 사람이 과연 만족하고 그럴까? 이럴 것에 대한 염려.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요, 염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처제가 돈을 많이 벌거든요. 제법 서울에서는 부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요. 몇십억 되면 되니까. 근데 그 삶을 봐보면요, 염려도 많아요.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염려, 또 이자도 지금 돈도 대출도 많거든요. 대출 갚아야 되는 이런 염려. 그래서 빨리 그 대출 금리가 내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가 많은 거예요. 염려가. 그러면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돈을 벌지 말자, 성공하지 말자, 이 말이 아닌 거 알죠, 그죠? 그 말은 아닌 건 아니에요. 그 말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과연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성공을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부한 거죠. 뭐 좋죠. 그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안식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내가 어떤 안식을 누리고자 할 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에 있다고 했어요. 그 안식은 무엇을 통해서 누려지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풍성함이 있을 때 안식은 누려져요. 또 돕는 배필이 있을 때.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돕는 배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식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식이 누려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을 누려지는 건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어그러진 거죠. 어그러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안식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뭘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어졌고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은 다시 회복되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요, 교회를 통해서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 돕는 배필은 자동적으로 어디에서 누려지는 거? 혼자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 딱 우리는 그리스도와 다 연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 되고 한 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한 몸이 되어졌어요. 한 가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 한 가족이 되어진 자의 삶이 뭐냐면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돕는 배필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한 몸임을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지지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하면 어떡하는 거야? 예준아, 친구가 서울대에 갔어. 절친이 있어. 정말 축하해주고 싶어? 물론 축하해주는 마음도 있겠죠. 근데 그 안에서 올라오는 깊은 빡침이 있어요. 나는 이건 뭐지? 내 친구는 같이 놀아놓고 같이 공부 안 하고 같이 어디 놀러 갔는데 저 친구는 서울대 가고 나는 뭐 한 거야? 나 모르지. 모르지. 아직 안 갔으니까. 그죠? 이러면 깊은 빡침이 올라온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가요? 정말 한 가족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뭘 해줄 수가 있는가요? 지지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약간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미 아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올라올 수도 있어.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또 예수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 교회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직할 수 있잖아요. 인생에 어려운 파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만 보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절대적인 교회 안에서 빈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건 막 개인적으로 막 돈을 도와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적으로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교회론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지만 이 과정, 돕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교회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빈곤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를 예를 드는 게 좋겠네. 내가 완전히 가난해져서 완전히 뭐 길바닥에 내가 앉아 있어. 근데 한 가족이라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다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막 직장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봐 주는 거죠. 다 알아봐 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절대적으로 지금 라면도 못 끓여 먹는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면 2박스를 사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빈곤이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가족과 친척을 다 버리고 온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나를 위해 전토와 부모와 형제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도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도 이러한 것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현세에서도 받는데요. 예수님이 현세에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교회를 통해서 받는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뭘 누릴 수 있냐면 참된 안식과 또 참된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좀 추론이 좀 많았지만 어쨌든 예수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 참된 성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저는 구체적인 적용을 들어가 본다면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과 성공이 있다는 걸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살자고 하면 그래, 한 몸이지. 근데 세상의 가치를 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메시지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의 가치는 뭡니까? 너희가 한 몸이다. 한 몸으로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몸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부담스럽고,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그 나름대로 그런 거죠. 이걸 안 믿는 게 굉장히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걸 철저하게 우리가 믿자.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안식한다는 건요, 교회적으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저는 이 표현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우르르 신앙이다. 우르르 신앙. 내가 자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 가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르르 우르르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우르르 우르르. 우르르가 뭐예요? 우르사가 아니에요. 몰려다니는 거. 뭐냐면 애지가 결혼을 했어. 자식을 낳았어. 그럼 어떡하는 거야? 우르르 몰려가는 거야.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래서 어떡하는 거야? 와, 축하해. 막 이런 축하를 같이 해주는 거죠.
아기를 낳아가지고 왔어.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온 가족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아기를 막 같이 돌보는 거야. 같이 돌보면서 우르르 같이. 육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지 자매가 혼자서 육아를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야? 공동으로 육아를 하는 거야. 공동으로. 또 선미 자매도 시집 가야 되죠, 그죠? 네, 선미 자매를 또 예를 들었어야 되는데 눈에 딱 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르르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또 누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뭐 결혼식은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가기가 쉽잖아요, 그죠? 근데 아픈 자리에는 우리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자리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이 아파가지고 잠시 입원했는데 기차나 막 사람이 찾아오니까 그 정도 해야 돼요. 사람이 아파 죽겠는데 왔어요 하고 또 일어나고 이 정도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죽음의 위기예요. 죽음의 위기. 그때만큼 교회가 같이 있어줘야 될 때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뭘 하냐면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 이 죽고 난 이후에 과연 영화의 단계에 우리는 이르는 걸까? 이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면서 죽음 가보셨어요? 죽음 너머에 가보셨어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가 믿음으로 꽉 붙들 수 있도록 그 순간을 뭐 할 수 있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격려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뭐 하는 거야,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고 같이 격려해 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죽음의 자리에 같이 하지 않도록 막 자꾸 죽음을 못 보도록 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도 죽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후에 죽음에 우리에게 계속 달려오고 있고 우리는 누구나 마주해야 되는 직면해야 되는 그 사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도 나와 함께 있는 가족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르르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가서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인생의 성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만 있으면 인생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몇 명이 확보된 겁니까, 지금? 우리가 다 한 가족이 정회원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명의 지금 나를 믿어주고 내가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절벽의 순간에 있어도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공 아닐까요? 그 사람이 진짜로 안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 하나님이 없이 이 에돔의 자손들처럼 그냥 하나님 없이 안식과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공과 안식을 추구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참된 안식과 성공을 누리는 우리 참 기쁨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